오늘 왜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지,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2절에 이 사도 요한은 소개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몇 차례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유를 중간중간에 몇 번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뉘앙스가 조금씩 초점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다 이 죄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대부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1절에서는 요한이 이것을 이 요한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요한일서를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죄를 이기려고, 죄를 극복하려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진 그런 어떤 그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는 탈출,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세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의 약속 속에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 자체를 주는 어떤 축복이라는, 물적 축복이라는 그 자체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 그 한 곳, 이것이 이제 계시가 확장되면서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넓은 의미로 확장이 되지만,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한 곳, 한 장소, 그곳을 지정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막, 그리고 그것이 성전으로 이제 확장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교회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마음 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꺼내세요. 그런데 애굽에서 꺼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계명,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 그걸 이제 축약하면 10개의 십계명으로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되고 제사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사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성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건축을 하게 하죠.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 그 다음부터는 성막을 가지고 옮겨가는 거고,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회중의 한 가운데 중앙에 성막이 있고, 움직일 때는 맨 선봉에 성막이 서서, 성막은 하나님의 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좌정에 계시고,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이 이끌고 가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 제사법도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 큰 그림을 자유라고 하는 출애굽이라는 모티브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혹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통독을 쭉 해가지고 오면 그게 고빗길이 몇 번 있잖아요. 제일 처음이 창세기 5장에서 이제 고빗길을 한 걸음 이제 넘지 그거는 그래도 쉬운데 이제 오다가 고비가 제일 크게 고비가 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5장까지는 재밌어요. 어쨌든 드라마틱하고 고비가 있어도 한두 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약간 힘들어지다가 율법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성막 짓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규빗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쭉 창기 출애굽 후반부에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는 자유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앞에 13장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예요. 나머지 이야기는 사실 대부분이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야의 이야기도 광야에서 벌어지는 많은 에피소드보다는 핵심이 율법, 광야에서 말씀 율법 그리고 성막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 자유는 늘 양면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는 무엇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자유케 되는 것.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서 자유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자유의 하나의 초점이라면 또 다른 자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TV 외화 드라마 가운데 있지 않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뿌리라는. 그 보면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어지고도 대부분의 노예들이 탈출을 안 해요. 노예 해방령이 선포된 거 알고 대부분의 노예들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노예로 살면 주인이 먹고 사는 것 해결해주고 내가 거쳐야 할 집 문제를 해결해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머물 수 있는 집 문제 해결되어지고 먹고 사는 것 해결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내가 노예로 있으면 이 두 가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삶이 고단한 것 노예가 아니어도 고단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노예만큼도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만큼도 살지 못해서 그냥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과거의 역사 속에는 그래서 노예를 팔려가잖아요. 자유인인데 내가 이 노예를 팔면 굶지는 않으니까 그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유라고 말할 때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또 다른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지옥 같은 이 결혼 생활을 하기 싫다고 깨고 나오잖아요. 이혼을 하고 가정일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숙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또 다른 형태의 고민. 둘이 함께 살면서 있었던 그 많은 숙제들, 아픔들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혼자 살아야 되는 또 다른 고통의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낼 능력이 없으면 이 자리로 되돌아 가버리고 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유라고 말할 때 그 자유는 내가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몸이 나왔는데 이들의 정신과 삶은 여전히 애굽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거 많았는데, 그때는 살기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살기 좋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임신만 하면 아이가 아들일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일 노동을 시키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노동을 시키는데 모래도 안 주고 시멘트도 안 주고 집은 지으라는 거예요. 모래는 산에 가서 어디 가서 바닷가 가서 캐오고, 지니까 다 네가 구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재료를 스스로 공급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거. 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떠나오고 나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이 광야에 죽게 생겼다고 투덜거리며 끝없이 원망하죠. 왜? 이 속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안에 애굽이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가치로 이제 치환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가던 애굽인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진정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 자유인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몸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삶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놓고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금송아지를 물론 만들어 놓고 황소 우상을 숭배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광명 한 철산동에 성회병원 앞에 보면 황소가 크게 있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한 번씩 묵상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걸 만들어 두셨을까? 원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 내가 그런 적이 간혹 있는데, 황소를 만들어 놓고 황소라고 안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오늘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내일이 주일이야. 우리 내일 예배하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황소를 만들어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세계 애굽에서 본 것은 한 자신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 그렇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메뚜기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황소를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이 바로 바로인 거예요. 바로가 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모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까? 송아지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십계명 1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2계명을 어긴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편한 하나님으로,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하나님으로 끄집어 내려서 내가 하나님을 조작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내가 알던 수준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줘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출애굽 1세대는 그냥 다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다 죽게 내버리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이게 빠진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 일부러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됐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광야에서의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누릴 힘이 없는 모습.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리스도인의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죄의 확신, 이것을 구원의 확신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가르치기도 해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이 확신이 죄를 이겨나가는데 출발선이에요. 사실은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첫 출발이 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목적,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죄가 용서되어진 자유,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이겨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용서되었다,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라는 이야기로 끝내고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여금 그 죄를 능동적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떠나와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화목의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희생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아무개가 지은 저 죄 때문에 아버지, 내가 제물 되었어요. 아버지, 덮어주세요. 아버지, 가려주세요. 아버지, 못 본 척 해주세요. 내가 다 덮었어요. 내가 다 가렸어요. 내가 다 씻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죄를 이기는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에서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에요. 참 신기한 거는요, 정죄감을 주면 줄수록 사람은 죄로부터 못 벗어나요. 이 안에 죄책감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역설적이게도 정죄감은 끊임없이 오히려 그 죄로 나를 묶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떠나서 죄를 능동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첫 출발선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실지라도 우리의 대언자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다 용서되었다. 죄를 범할지라도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그 확신을 먼저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용서하실 거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돼. 논리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제부터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돼. 어떤 죄든지 다 주님이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거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그분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대언자로 화목제물도 거기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치열하게 싸워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일서는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빛이신 그분 앞에 내 모든 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빛이 내게 이렇게 비춰졌을 때에 그 빛이 내 삶의 어두움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 드러냄 앞에 서 있는 것, 그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그것을 오늘 1장에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빛 앞에 빛이 나를 드러낼 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 하나를 사용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 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 1장에서 보았던 표현하고 똑같아요. 죄가 있으면서 죄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용서해 주실 거냐고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화목제물 대신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는 하실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면 나는 진정한 자유인일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예 하나를 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동의해요. 그리고 나는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키는데라고 물으면 많은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해요. 신앙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나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데요. 주일마다 예배하는데요. 나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 어쨌든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11조를 드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어둠이 있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두움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인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요. 가인을 이야기하면서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귀신에게 붙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다,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생을 미워했던 그 사람,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빛인데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그는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어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어두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두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면 사단이 어두움이죠. 하나님이 빛이면 사단이 마귀가 어두움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한일서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를. 원수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내 육신의 가족, 교회 안에서의 가족, 영적인, 육적인 내 형제. 내가 여전히 미워하며 살아도 주님이 용서하시냐고요? 용서하세요. 여전히 화목제물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효하고 나를 위한 대언자가 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내 죄를 붙들고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 효력을 갖고 있기에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모든 죄는 용서됐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어두움 가운데 스스로를 가둬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오늘 진정한 자유는 이 어둠을 뚫고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방인도 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말할 때 이유가 없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이유가 누군가의 이렇게 중지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면 아 내가 오해했구나. 아,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경을 안 쓰고 다니고 그래서 아직 가까웠지 않으면 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잘 얼굴을 정확히 못 알아보고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 나는 사람들 저렇게 못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저렇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화가 났는데 그 얘기를 옆에 사람에게 했더니 아니야 그분은 이러이러한 보는 것 관련한 그런 핸디캡이 있는 분이야.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구나. 미워했다가도 화가 났다가도
설명이 되면, 납득이 되면 풀어지죠.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해된 거죠. 풀어진 거죠. 풀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는 정죄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야라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미움을 안고 있는 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원인이 상대방에게 없다면 미워하지 않죠. 원인이 다 있어요.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밉다면 한 대 맞아야지. 한 대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좀 해야 되겠죠. 근데 19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는 잘못은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내가 미워해도 될 만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않든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고통은 누가 받아요? 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어두움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빛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어두움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안 들면, 거기에 작은 습기만 있으면 곰팡이가 나고 썩고, 그 미움 하나로 시작된 어두움이 내 영혼을 온통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도 싫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이 예배 나오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 대각선에 앉아야 되고요. 그 사람 안 나오는 시간 예배 찾아서 나와야 돼. 그 사람 2부 예배 나오면 1부 나올래. 어느 날부터 내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사람 한 번 보기 싫어서 예배 한번 빠졌는데, 한 번, 두 번, 어느 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 편들어 주는 것 같고,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설명 안 해주시고 그 사람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도 싫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싫어요. 내 영혼은 점점. 근데 왜 이럴까? 왜 내 심령이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갈까? 왜 내 영혼을 이렇게 좀 죽어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은사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기름 부음을 못 받아서 그래. 쫓아다녀 봐요. 근데 잠깐, 하루 이틀, 그 순간 반짝, 그리고 또 나는 어두움으로. 왜? 여전히 스스로를 자꾸 어두움 가운데 두니까.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두움 가운데 두니까. 이 미움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를 그냥 해도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까도 기도 제목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나라를 민족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의가 정의롭게 집행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일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불필요한 증오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좀 벌 받으면 벌 받고, 오히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죄를 짓고도 몇만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에이 안 됐다, 그래도 조금 뭐 한 10년 살 거면 한 5년만 살게 해주지. 보통 사람은 좀 그렇게 그냥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끊임없이 증오로 자꾸 조장하고 여론과 매체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집단적인 어떤 그런 좌와 우의 평가름을 자꾸 만들어내서 긍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을 증오의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도록, 그 대표적인 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도 불문하고 긍휼의 대상이어야 될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놨지. 국민의 반이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하고 짝으로 놓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누군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이 있으면 분명히 가려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리해야 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정당하게 물어야 돼요.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때때로는 받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자꾸 내 마음의 미움의 마음을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걸로 자꾸 쌓아두면 그 시간만큼, 세월만큼 나 스스로를 어두움에 가두는 거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빛에 있는, 하나님은 빛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고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어두운 가운데 스스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든 상관없이,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정의를 집행해야 되고 바름을 실천해야 되는 문제와 내 안에 미움을 안고 살아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릇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미움을 받아도 돼? 아니에요. 그릇된 사람은 그 사람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일 뿐인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 벌 줘야 될 사람은 벌을 안 줘요. 징계해야 될 사람은 징계를 안 해요. 그리고 미워만 해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정확하게 혼내고 야단치고 벌 주고 그러면서 딱 정리하면 되는데 그냥 미워해. 나는 왜 쟤만 보면 싫은지 모르겠어. 애들 둘 셋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 이야기를 가끔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무심코하는 이야기가, 나는 누가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불타는 증오겠어요? 부모 마음인데 그냥 보기 싫은 거죠. 근데요, 보면 걔가 그 엄마가 싫어하는 짓을 해요. 엄마의 어떤 성향하고 그 아이 성향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모르는 채 하는 행동이 자꾸 부딪히는 행동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해야죠. 근데 이 마음에서 미움을 가지면 특히 나 닮은 사람 A형에 이게 말 잘 못하고 속으로 자꾸 끓이고, 제가 이악 물면서 가검을 선택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못 찾겠으면 말을 하고, 말을 안 할 거면 여기에 쌓지 말자. 불편한 게 있는 게 거슬리는 게 있는데 이걸 자꾸 쌓으면 미워져요. 근데 그 미움이라는 것이 증오심에 불타서 가서 이렇게 뭐 죽여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이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갈지 몰라요. 세월이 흐르면 이게 쌓이면 처음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게 힘든 거잖아요. 아니면 말을 하든지. 나는 기질과 성격이 잘 못해요. 그 말하고 나면 말하고 한 말 때문에 내가 더 고민이야. 돌아서서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도 혼자 가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또 이런 소리를 하면 교육자들한테 내가 잔소리를 잘 못해요.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나면 아이고 집에 가서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하면 이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이렇게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싸우면 오늘 말씀의 근거라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나 스스로를 어둠으로 가는 거니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작은 것들은 어둠인지도 모른 채, 미움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가다가 그게 시간이라는 요소와 함께 반복되는 사건과 함께 중첩이 되면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을 보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자꾸 점점 그 사람은 그 사람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나만 계속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계속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계속 사단의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빛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서 주님이 내 마음을 비추실 때,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걸 드러내실 때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과 어두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그분이 드러내실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화목제물 되신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빛으로 가고 싶습니다. 빛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기에 이렇게 흔들어 놓기 좋은 패턴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가지 어떤 부분만 딱 건들면 마치 수도꼭지 틀듯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망가뜨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힘들어, 그게 수용이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만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내 기분 망가뜨리는 것 간단하잖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딱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 스타일의 사람 한 사람만 딱 보면 내가 말문이 막혀. 그런 사람이 딱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딱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여기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저기 보면 저기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군데 몇 명만 앉혀 있으면 설교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말이 꼬이고 생각이 혼돈스러워지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그 하나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어떤 패턴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피하고 덮고 그냥 넘어가면, 극복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사람하고 부딪혀야 돼. 그런 사람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힘들고, 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고 허비해야 되고, 사랑하는 에너지도 부족한데,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에너지도 모자란데, 다 모자란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거 극복해내니라고 온통 시간도 에너지도 다 허비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나는 빛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고,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화가 날 때 화가 난다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용서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소리치세요. 나도 빛 가운데 머물고 싶은데 도저히 그 사람 잘못이 용납이 안 되고, 잘못한 줄조차 모르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조차 모르고 여전히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잘난, 그거 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목 놓아 울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런데 나 어두움에 있기도 싫다고, 용서도 하기 싫고, 사실은 어두움에 있기도 싫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당신이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될 때 적어도 손잡아 위로하시며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손잡아서 오늘 다 안 돼도, 지금 다 해결이 안 돼도 작은 걸음 하나씩 주님께서 풀어가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그분 앞에 서서 진정한 자유자, 죄로부터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애굽을 떠나는 자유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애굽을 극복해내는 자유를 가진 그런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